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로 14절.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눈을 떴더니 우리 양미란 권사님이 오셨네요. 나는 휴거된 줄 알았더니. 자, 따라서 합시다. 요엘의 외침.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선견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날아다니는 나비, 그런 나비와 똑같은데 선견자,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견자, 예언자는 무엇을 예언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예언하는 거야. 먼저 예언하고,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 선견자들,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왜요? 회개하지 않으면 뭐를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 기독교에는 심판이 없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내 생각이 아닌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지, 내 생각으로 기독교는 심판이 없어. 혹은 저주가 없어, 책망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이 요엘이라고 하는 분은 선지자인데요. 근데 이 요엘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부두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부두엘의 아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예배를 집례하고 집도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식이었다, 아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바로 요엘이가 뭐를 외치고 있냐면 회개와 심판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누가 회개합니까?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정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회개입니까? 이 회개도 몇 종류가 있잖아요. 말로 하는 회개, 이걸 자복하는 회개, 혹은 고백하는 회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회개, 돌이키는 회개,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란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의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돌이키다. 돌이키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막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야. 이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천국이 만나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할 때 내 속에 천국이 만다 그런 얘기고, 또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회개했다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아서 저 사람 진실로 돌이켰구나, 진실로 회개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종류에는 성결의 복음, 그리고 또한 회개의 복음,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은 증거,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증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결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응? 몰라요? 죄에서 구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이면 죄와 여전히 동행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죄에서 결별하는 삶, 죄와 이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죄를 떠나야겠죠. 뭐 했으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가 죽을 목숨이었잖아요. 물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모세는 죽어요. 근데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건져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낸 자가 모세라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야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건져주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이 은혜냐? 죄에서 건짐받은 것이 은혜인데요, 우리는 죄에서 건짐받았답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 보혈의 은혜, 요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알았으면 그냥 살짝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아라. 죄에서 건짐받는 게 은혜다. 죄에서 떠나는 게 은혜다.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해야지. 은혜의 깊이도 모르면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 그러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세상에 깊이 빠져 살면 그것은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엘이 외쳤다고 그랬죠. 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외치는 자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예요. 심판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바로 이 요엘이 외친 그 외침의 내용과 외침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요. 오늘 보면 요엘서 1장입니다. 오늘은 2장을 읽었는데요. 1장 말씀 보면 1장 2절 말씀 보면 1장 2절 말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늙은 자들아, 늙은 자들아, 그랬죠. 60 넘은 사람들은 늙었어요. 이미 늙어서 기분 나쁘지 마세요. 사람은 다 늙고 죽어요. 어제 내 초등학교 동창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강의수라고 하는 친구가 죽었어. 스카이 갔대.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문자를 보냈는데 스카이 갔대.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스카이 갔대. 하나님 나라 갔다고. 하늘 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가코백이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스카이, 높이 있는 하늘 같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요. 그때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엘이 외쳤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절 늙은 자다, 늙은 자들아, 그리고 땅의 거민들아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늙은 자 혹은 땅에 있는 자들아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오래 산 자들아, 기성세대들아, 오래 살았으니까 알 것 더 알지요.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요. 따라서 여기서 늙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아, 그런 뜻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은 말씀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젊을 때는 정말로 그럴까 하면서 내가 인생을 자충오돌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난 알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곧 성령님이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잖아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 빛으로 오셨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배척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성경은 흑암이라고 그랬거든. 흑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를 배척하면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죄 용서하시는 그 예수, 사랑의 그 예수, 용서하시는 그 예수를 내가 배척하면 젊을 때는 몰라요. 근데 죽음이 임박하면 알아요. 죽음이 임박하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응? 쉽게 대답 못 하겠죠?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두 갈래로 딱 갈라지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올인했으면 이 사람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로 천국 갈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응?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심판을 예비하라고, 심판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아가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범죄했느냐? 손으로 범죄했느냐? 이 손으로 사람들 많이 범죄하잖아요. 발로 많이 범죄하잖아요. 눈으로 많이 범죄하잖아요. 입으로 입으로 많이 범죄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죠. 왜 입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손발로 범죄하고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불의의 도구,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그건데 어떤 놈이 불의합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포기하지 않고 회개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주님의 은혜 감사, 보혈의 감사.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회개다. 내가 바로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옳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불의하게 살았어. 손으로 범죄했고, 다리로 범죄했고, 눈으로, 귀로 범죄했고, 그거 회개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우리는 사실 눈으로 범죄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TV 영상, 유튜브,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얼마 전에 금방 내 친구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동창들한테 유튜브를 보내는 모양이에요. 영상을 보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영상이 나왔어. 내가 깜짝 놀랐어. 포르노를 보내왔네. 포르노를. 목상 갈 텐데 포르노를 완전 100%, 1000%, 1000% 포르노를 보내왔어. 내가 깜짝 놀라요. 언능 집었어요. 없애버려야지 이건. 그리고 내가 카톡으로, 야, 효보가, 이름은 좋잖아. 효하고 복받으라고 효복인데 너 왜 이런 거 나한테 보내냐? 나한테 절대 보내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인 줄 알고 보냈대야. 모르고 보냈대야. 내 이름하고 비슷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인 줄 알고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굴까요? 오늘 요셉이 안 왔네? 다 같이 요셉이. 응? 구약의 요셉이. 응? 보디발의 아내가 꼬셨잖아요. 자꾸 유혹했잖아요.
어? 넘어지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야. 범죄하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야.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다. 의로운 일이죠. 굉장히 잘한 일이죠. 굉장히 잘했는데 누명을 썼네. 응? 그래서 요셉이 어디 갔어요? 감옥 가버렸어. 오해받아가지고. 응?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요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고발하려고 했다고. 응? 고발했어. 그러니까 감옥으로 보내서 바로 수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서 연단받고 고통받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구나, 고통을 당하는구나, 감옥에 갇히고 터널을 통과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마귀 사탄이 악하고 불의하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못 봐주는, 그거를 못 봐주는 거예요.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바로 살고 올곧게 살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어. 자, 구약의 고난의 대명사가 누구죠? 응? 응?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다 같이 욥. 고난의 대명사.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진실한지 매일같이 예배했대. 응? 누구를 보아놓고? 자녀들을 보아놓고. 자녀들을 보아놓고 매일같이 예배했어요. 의로운 사람,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얘기거든요. 야, 욥은 동방의 의인이야. 근데 그 욥의 꼴을 못 봐주는 놈이 있어. 누구요? 사탄이야. 사탄이. 오늘날 사탄이가 하나님 앞에 딱 선 거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봤어. 야, 너 어디 갔다 왔냐? 무엇 하다 왔냐? 세상에 두루 다녔대. 이놈이 왜 세상을 두루 다닐까? 넘어지게 하려고, 잡아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말이야, 의로운 욥을 보았느냐? 응? 동방의 의로운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가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까닭 없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응? 까닭이 있습니다.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마귀에게, 욥에게는 까닭이 있다 없다? 따라서 까닭이 없다. 까닭이 없어. 응? 내가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욥이 나를 잘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까닭이 없다, 이유가 없다. 나를 그냥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구약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근데 거기 다니엘서를 보면 고난받은 또 누가 나와? 다니엘과 세 친구 나오잖아요. 내가 다니엘서라고 대답을 해줬잖아.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못 섬겼어요? 잘 섬겼지요. 꺾이지 않은 신앙이야. 굴복하지 않은 신앙이야. 근데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 사자굴에 들어갔어. 불못불 속에로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신실하게 믿는 우리에게도 이놈이 약 올라가지고 시기질투해가지고 불못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시험을 못 같은 시험이라고 그래. 불 같은 시험. 뜨겁거든. 뜨거워. 제가 그 청년 때 형님네 집에서 살았는데 여러 집이 살았어요. 형님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데 거기에 그 믿음이 신실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순복음 교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알코올 번호 공장의 남편이 사장이었어요. 그걸 쓰라고 전사님 쓰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방에서 테스트하다가 거기에 불이 붙었네. 에? 알코올 번호에 전체에 불이 붙었어. 그러니까 방에서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장판에 다 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손으로 덥석 잡았어. 손으로. 그리고 바깥으로 집어 던졌어. 잠깐이거든요. 손이 어떻게 됐을까? 다 타가지고 막 물 잡혀가지고 한동안 고생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같은 시험,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험인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단련이라고 해. 단련. 그러니까 욥이 내가 달려갈 게 다 달려고 단련받는데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뭐같이 쓴다고? 정금같이 선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한다. 정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단련을 통해서. 단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고 정결케 되게 해두려고 기도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원리, 신앙 승리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이런 시험이 내게 올까? 이런 연단과 고통이 내게 올까? 단련입니다. 나를 더욱 깨끗게 하려고, 나를 금같게 만들려고, 나를 보석같이 만들려고. 우리 하경이가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기도할 때 아빠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뭐고 누구는 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박형경 집사는 아빠 또 쑥스러워가지고 또 고개를 숙여 쌓고 그런다 지금. 본인 얘기하니까 형경이 언니는 금덩어리야. 금덩어리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나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도. 좀 민망한데 아빠는 금집이랴. 금집. 금으로 집을 짓고 있대. 그럼 우리 하경이는 뭐요? 너는 뭐냐? 나는 보석이래. 보석이 반짝반짝 빛났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 상급이에요. 이게 구별입니다. 그래서 회개합시다. 말씀대로 잘 삽시다. 왜?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고 깨끗해질수록 나는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되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녹슨 철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철도 못 돼가지고 집이 돼버리고. 집은 불이 붙으면 태워버려요? 안 태워져요? 태워져 버려요. 하경이 그랬어요. 어떤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지필에 지풀 보여주셔. 지푸로 부지런히 영을 엮고 있어. 영을 엮고 있어. 옛날에 시골집은 뭐 했죠? 지붕을 해렸죠. 영을 엮었죠.
이 지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버리는 것이거든요. 타버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했네. 예수님도. 주님께서 키질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키질, 믿음의 시험,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디로 가? 불 가운데. 다 태워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고, 또 시편 1편 말씀 보니까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간다고 그랬잖아.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쫓지 않으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즐거움 때문에, 육체의 쾌락 때문에, 세상의 만족 때문에 죄 따라가면 내 스스로 영적 자살행위다. 영적 자살행위. 그걸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혈의 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정결케 깨끗게 주여 정결케 깨끗게 되게 하옵소서. 타지 않는 보석 되게 하시고 금덩어리 되게 하시고 은덩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늙은 자들이 조심해야 돼. 신앙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오래 믿은 자들아. 오래 믿은 자들은 말씀을 잘 알겠죠. 왜? 그만큼 말씀을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늙은 자들이 변화가 안 되네.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늙은 자들이 변화가 돼야 자녀들도 바로 양육할 수 있죠. 그렇죠. 늙은 자는 엄마 아빠, 나이 많은 엄마 아빠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만큼 신앙의 경험이 많고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익히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늙은 자들아 들어. 바로 들어. 똑바로 들어. 그런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여기 또 5절 말씀. 5절 말씀 1장 5절. 자, 말씀으로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포도주 하면 뭐 생각나요? 따라서 와인, 알코올, 술. 그렇죠. 포도잼. 여기서 말하는 포도잼은 여기서 포도주는 포도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을 말하는 발효된 술.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취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 술 취한 사람들은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남자들도 전부 대다 대고 그냥 오줌도 싸고 막 길거리에 오줌도 싸고 막 그러잖아요. 취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성령 안에 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취한 것이 있어요. 어디 취해? 세상에 취했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야, 좋다. 즐겁다. 야, 이렇게 세상 사례가 즐겁고 신나냐? 그러면서 거기서 나올 줄을 모르네. 거기서 나오려고 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취한 거야. 세상에 취한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너희들 거기서 나와 그랬잖아요. 자, 그럼 바벨론은 어디예요?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려라 이 말이야. 정신 차려. 술 취하는 증상은 내 머릿속에서 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술 취하리라더라 비틀거리지 마라. 술 먹으면 육신이 비틀거리지만 세상에 취하면 영혼이 비틀거려요. 영혼이 중심을 못 잡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꼭 붙잡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이기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기라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여기 13절 1장 13절 또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이제는 제장들아 제장들아 그랬죠. 이 제장들은 목사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장이에요? 아유 목사님만 제장 아닌가요? 베드로가 말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장. 너희는 왕같은 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왕은 품위가 있어요? 없어요?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영적 품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질 때 내 속사람이 걸레가 돼버리고요. 쓰레기통이 돼버리고요. 시궁창이 돼버리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 인구가 뭐 1000만이다. 코로나 때문에 800만으로 줄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깨닫고 바로 살았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엉망진창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대형교회에 내가 기뻐하는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다. 이선영 여자 목사님 고인 그 양반도 돌아가셨거든요.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약하게 태어났어. 평생 병으로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양반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예수 자랑하는 것밖에 몰라. 또 그분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큰 교회에 내가 기뻐하는 자가 없다. 큰 교회. 근데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작은 교회에 있어? 큰 교회에 있어요? 큰 교회에 있거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큰 교회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는 큰 교회 다녀. 예를 들면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 나는 모 교회 큰 교회 다녀. 근데 시작에도 그 경고가 있네.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눈먼 교회가 있고 그렇죠? 눈먼 교회가 있고 뜨뜻미직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에? 유력한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큰 교회는 유력한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부자들도 작은 교회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근데 절대 안 와. 큰 교회로 가버려요. 뭐를 생각하는가? 나 정도면 내가 많이 배웠는데 내 사회적인 이치가 이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작은 교회 나가? 내가 어떻게 작은 교회 나가?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진실을 봅시다. 진짜 영성이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초월해버려요. 아멘. 그런 걸 초월해버린다니까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경고의 내용 12절 13절 14절입니다 12절 2장 12절이에요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집에 가서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구나.
이제 돌아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서 뭐가 하라고요? 금식하래요. 금식도 여러 가지지. 육체의 정욕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은 것, 이것 금식. 또 무슨 금식이 있을까? 오늘날 비디오. 그렇죠? 그냥 핸드폰 들고 살아. 그거 뭐냐고. 게임하느라고. 게임하고 또 별로 좋지 않은 거 보느라고. 이거 못 논다니까요. 절대 못 놔. 이걸 절대 못 놔. 우리 아버지가 그러네. 그러니까 그 자식이 또 따로 사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정에 꼭 필요한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간증이라든가 말씀 증거라든가 이런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세상에 빠져버리게 하고 정욕에 빠져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 속 사람이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영으로 보면 아주 그냥 망가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식하라. 또 마음을 찢으래. 마음을 찢어. 이건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는 거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죠. 할렐루야. 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할까요? 형식적인 회개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뜻을 돌이키신대요. 할렐루야. 뜻을 돌이키시다. 뜻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하는 것이 있는데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무엇을 돌이키시사? 뜻을 돌이키신대요. 심판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신대요. 책망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신대요. 그리고 뭐를 준다고? 복을 주신대요. 복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남아있어요. 희망이 남아있어. 여기 18절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 얘기만 하고 끝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요.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신대요. 축복하신다는 거야.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자꾸 막히고 연답하고 대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장 18절 말씀 보니까 바로 샘이 흘러내요. 샘이. 거기서 샘이 흘러나온대요. 사막에 샘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러면 내 영혼이 심령이 사막이 돼버려. 사막이 돼버리면 고통받아. 목말라. 인생이 목말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흘러야 돼요? 샘이 흘러야겠죠. 말씀의 샘이 흘러야겠죠. 성령의 샘이 흘러야겠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말씀이 회복이 되고, 회개할 때 성령이 회복이 되고, 회개할 때 보혈의 피가 회복이 되고. 회개 외치면 도망가지 마요. 제발 도망가지 마. 나는 회개를 많이 외쳐서 도망간 사람들이 많어. 듣기 싫다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다 죽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라? 죽는 짓이다.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들어라. 누가? 늙은 자들아, 거민들아, 취한 자들아, 재량들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음성 말씀에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들을 기회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었으니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가슴팍에 깊이 새겨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